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답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답을 잘 해주셔서 감사해요. 인생은 세뱃돈을 받는 사람이냐 주는 사람이냐, 위로 주느냐 아래로 주느냐, 위로 주고 아래로 주느냐, 여기에 구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세요? 받는 분이세요? 주는 분이세요? 위로 드리고 아래로 받고 그렇습니까? 아래도 줘. 아유, 참 힘드시겠네. 그래도 한쪽에서는 좀 받아야 되는데, 뭐 애들이 어리면 또 줘야 되고, 위에 또 어르신들도 섬겨야 되고 그러잖아요. 요즘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 사자성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지 아셔요? 부모님을 이렇게 효도하는 방법, 사자성어. 따라해 봅시다. 계좌이체. 어떻게 한다고요? 계좌이체. 이걸 잘 하셔야 돼. 아셨죠?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니 해도 머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뭐니 해도 기도하니 그게 최고예요. 기도하고 있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뭐라고요? 기도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 기뻐하셔요. 야, 그래 네가 나를 찾는구나. 나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 그걸 또 기뻐하셔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인데 한 달 동안 계속 기도에 관한 말씀을 보았잖아요. 마음속에 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삼위일체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왜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을 그렇게 거기다 넣으셨을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아버지 그러면 우리는 누구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자녀의 기도를 꼭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지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데 말씀과 성령의 조명에 의하지 않으면 참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경험하면서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기도할 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다시 말하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 그런데 그렇게 연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은 각자 다 다르고 우리가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지만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그 기도의 그 표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기도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답답해요, 힘들어요, 들어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런 꿈이 있어요, 이런 계획이 있어요, 이런 삶의 문제가 있어요 하면서 다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아주 좋은 확실한 기도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성령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평안이 오고 기도가 자꾸 생각이 나고 떠오르고 또 이런 문제도 있었지,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기도하게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여 응답받읍시다. 열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본 말씀,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고 방법이기도 하고 태도이기도 한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뭡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이것을 한 가지씩 할 텐데,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패턴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구하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찾으라,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두드리라, 무엇을 두드려야 되고 어떻게 두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이런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 구하라. 이 구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인데,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제자훈련 때도 말씀을 드리고 가르침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구하라 그럴 때 이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그거 구해야 되잖아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뭘 구하라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 맘대로 되나?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구하라 할 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원어의 말씀 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언어 헬라어를 보니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더라고요. 아이테오, 이 말은 자신의 몫으로 무엇을 요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 구하라고 하는 말은 네가 네 몫을 하나님께 요구해, 그런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께 우리가 막 함부로 요구해도 되나?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걸 이렇게 해주세요, 그 요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몫이 있어요. 삶의 몫이 있고 풀어야 될 몫이 있고 당장 해야 될 몫이 있고 받아야 될 몫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풀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하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 구해야 될 게 많아요. 여러 가지, 가정도, 직장도, 일터도, 삶의 자리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행하는 일들도 다 구해야 돼. 그렇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열심으로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경기도 지사를 했던 남경필 전 지사가 있잖아요. 이분이 최근에도 그런 글을 올렸지만 예전에 또 다니엘 기도 때 간증도 이분이 하셨는데, 아들이 유학 가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마약에 이렇게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신고했어. 우리 아들 마약했는데 잡아갔어요. 그 아들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그런 아버지가 있나.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려고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들을 살리려고 내가 신고했다는 거야. 아들 살리려고. 더 이상 놔뒀다가는 얘가 마약 때문에 결국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유학 보낸 게 잘못된 것이다. 유학을 괜히 보냈다. 물론 유학 갔다고 해서 다 뭐 나쁘게 되는 거 아니죠. 잘된 애들도 있고 정신 차려서 정말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꿈을 펼쳐가면서 하는 사람도 많지요. 그런데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유학 보내면서 이 남경필 전 지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었었는데 하나님 떠나고 나니 그 아이의 마음속에 마약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것에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래에는 신앙을 아들이 회복을 하고 이렇게 참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생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헛헛해. 뭔가 붙잡아야 되는데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에 의존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구하시길 바래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영적인 울타리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 자녀들 이렇게 둘러주시도록 기도의 울타리가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하나님 뜻 안에 살게 해달라고. 헤르만이 쓴 창조적 기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무도의 장면이 나와요. 한 주인공이 결혼식을 며칠 앞둔 그런 자매였는데 프랑스 리옹의 그 거부인 비단 상인의 딸이었어요. 어느 날 한 청년과 짝이 되어서 춤을 추는데 환상을 보게 돼. 그 환상은 곧 죽어 무너지는 세계였어요. 눈에 덮인 산이 폭풍에 무너지면서 주위가 죽음의 구렁으로 다 사람들이 굴러 떨어졌네. 그런데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기도로 지탱되어야 될 세계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기도의 결핍으로 피조물들이 생명의 근원에서 단절되어 허무한 세상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에서 깬 자매가 결혼도 포기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평생 내가 세계를 위해 중보 기도자로서 헌신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창조적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 없는 인생, 인간이 중심이 된 인본주의의 세상에서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욕망이 꿈틀거리고 탐욕이 득실득실하고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살고 하는 이런 처절한 그런 투쟁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이죠.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열방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에 있어서는 하나야 하나.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것. 오늘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가 아들이 뭘 달라고 그러면 그래 뭐 하나라도 주려고 그러지. 떡 달라고 그러는데 돌이나 먹어라. 그러라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 생선 달라는데 뱀이나 먹어라. 이 뱀은 여기 유대인들에게는 사단이에요. 사탄.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그런 못된 아버지들도 있긴 있어, 세상에는. 대부분의 아버지들 다, 여기 계신 아버지들 다 자녀들 사랑하고 자녀를 애쓰며 수고하시는 아버지들 여기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뭘 구하면 좋은 것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하는 것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한다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남에게 좋은 대접 받으려면 잘 대접하도록 해라 하고 하는 요 말씀을, 요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할 때에 진실하게 그리고 참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마틴 루터 하면은 독일의 신학자요, 종교개혁가로 잘 알려져 있잖아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이 루터에 의해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있던 그런 가톨릭 그 교황 면죄부를 팔았어요. 베드로 성당 짓는다고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돈을 이만큼 가져오면 죄를 다 용서받소. 성경에 어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반박문을 95개를 만들어가지고 비텐베르크 그 대학교 정문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게 사람들의 큰 도전이 되고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진실한 기도란 뭐냐? 먼저 눈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절박한 자신의 그 필요에 주목해서 하는 기도, 이 기도가 진실한 기도라.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자신의 필요,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다. 그게 참된 기도야. 하나님의 명령, 기도하는 자의 필요에 집중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 이런 기도가 참된 기도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시되 진실하게 하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무심함이나 게으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참된 그 기도의 회방이 돼요. 회방거리가. 그게 조심해야 돼. 감각을 둔하게 하고 느슨하게 만들어요. 몸이 피곤하면 기도합시다. 아이고 피곤한데 넘어갑시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영을 지배하면 안 돼. 영이 육체를 지배해야지. 여러분 참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구하는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이 찾으라고 했을 때에 그럼 뭘 찾아야 되는가? 원어에 보니까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제테오, 요 말은 지식을 탐구하다, 진리를 찾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진리를 찾아야 돼. 참된 지식을 찾아야 돼. 참된 지식, 참된 진리가 무엇입니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느냐?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고 참된 영적 지식을 찾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삶의 자리 온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요. 찾는 자에게 찾아낼 것이요 그랬어요. 찾으면 찾아낼 것이다. 이 찾아낼 것이라고 하는 단어는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발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발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찾으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한 방법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들을 잘 또 해나가자고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청교도의 아주 훌륭한 설교자요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조셉 파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금혼식 때 그러니까 결혼한 지 50년 되는 금혼식 때 그러니까 70은 넘었겠죠 보통.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평생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감동적인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물었을 때에 이 파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게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제가 대학 공부를 하려고 집을 나설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엄마하고 꼭 한 가지 약속할 수 있겠니? 뭘 약속해요? 아니, 약속하겠다고 해봐. 꼭 그렇게 해줘. 뭔지 알아야 약속하죠. 아니, 그래도 얘기해봐. 약속해. 알았어요. 약속할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많이 했는데 너는 내가 기도로 키웠다. 기도로. 이제 집을 떠나서 너가 너의 혼자 된 이제 삶을 독립된 삶을 살아갈 텐데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으면 좋겠다. 약속할 수 있겠니? 아유, 그거 뭐 약속할 수 있죠. 알았어요, 어머니.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집을 떠나서 혼자 이제 생활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없겠어요?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그 말씀, 어머니와 한 약속 잊지 않고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서 저는 날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오늘까지 기도로 살아왔습니다. 기도가 있었기에 내가 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결국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로, 영적인 지식으로 하나하나 풀어가고 해결해 간다는 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렇게 실천해 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찾는 기도. 세 번째로는 두드리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근데 뭘 두드리라는 것인가? 쿠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쿠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집에서 이제 저녁 먹을 때 우리 안식구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 비빔밥 해서 먹읍시다. 집에 콩나물 무친 것도 있고 이거저거 있으니까 그래서 고추장 넣고 해가지고 먹자고 해가지고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먹었는데 참기름 넣어야 되잖아요. 참기름을 더 비벼가지고 잘 먹었어요. 참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참기름도 또 사야 되겠네. 그날 저녁에 와서 내 방인데 누가 들어오셔요. 참기름과 들기름을 가지고 오셨어.
내가 참 그림 달라고 두드리지 않았어. 구하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더라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얼마나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겠어요. 구하시길 바래요. 두드리시길 바래요. 찾으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어떻게 두드릴 것인가?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 아셨죠? 언제까지 두드려요?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서 어느 집 가서 막 문 두드려.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이 있다면 열어줄 거 아닙니까? 포기하지 말고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가페 복음병원 원장으로 12년 동안 사역했던 박관태 원장님이 계신데 지금은 평택 박예병원 의무원장으로 계시는데요. 이분이 몽골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중에 담낭염으로 아주 심한 환자, 담낭이니까 쓸개잖아요. 담낭염. 그래서 복강경 수술을 했는데 한 달 반쯤 지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복강경 또 다시 농양 때문에 또 현지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폐혈증으로 일주일 만에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수술한 몽골 의사 세 분이 이 박관태 원장이 수술 잘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후유증으로 죽은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남아있던 담석 몇 개가 농양이 된 것이다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소송을 냈어. 그 한국 갑자기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게 생겼어요.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 다른 데 방글라데시에서 수술 일정이 잡혀 있고 또 한국의 아산병원에서도 또 가서 또 일도 사역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난감하게 됐어요.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고 났는데 부검했던 부검의 중에 한 사람이 제자였어요. 이 박관태 원장 제자. 그래서 이 부검이 한 사람이 와서 경찰에서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잘못이 없고 수술한 사람, 이 사람들 몽골 의사, 이 사람들이 한 것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증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풀려나게 됐어요. 그래서 사역 잘 마치고 한국에 와서 평택에 있는 박예병원 그 의무원장으로 또 하시고 계신데 이분이 참 신앙이 참 좋으신 분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그렇게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막막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두드리는 기도도 하시고 열릴 때까지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면서 맺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주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데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 그렇게 가르쳐 준 이유는 응답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해 주시지도 않으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고 신앙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하나님의 그 속성에도 맞지가 않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왜 그렇게 하라 하셨나? 기도하라 하셨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구하시길 바라요. 찾으시길 바라요. 두드리시길 바라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다 같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보시면서 이 나쁜 인간들아 채찍으로 다 내몰아시고 난 다음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꾸짖으신 말씀인데요. 그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직장의 일터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잘 지내게,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쓰신 분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어 눈물이 많게 하시고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이 기도 내용이 참 이뻐요. 마음을 가난하게 하여 눈물이 많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을 빛나게 하여 웃음이 많게 하소서. 생각을 빛나게, 좋은 생각, 믿음의 생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웃음이 많게 하소서. 여러분들 기도 한번 써보세요. 집에 가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올릴까. 하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열방의 여러 나라들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자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도돌이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